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를 자기 자신도 경험을 하고 자녀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수능을 준비한 자녀, 준비하지 않는 어떤 사람, 분명히 결과가 다릅니다. 어떤 사업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 저는 우리 목사님들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많이 준비한 분과 준비하지 않는 분, 특별히 성경에 관하여 읽고 정리하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목사님이 얼마나 다른가. 물론 교회가 커지는 거하고 성경을 잘 준비하는 거하고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다윗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은 너는 할 수 없어. 그러나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거야. 그러자 다윗은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도 그 내용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오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준비입니다. 많이 준비했다, 많이 준비했다는 말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이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요. 성전은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성전이 필요합니다. 성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전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성전 건축 안 해도 됩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개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개 선자는 나이가 거의 100살이 된 어른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봤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조그맣게 초라하게 수룹바벨 성전을 지어놓은 것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도 보고 수룹바벨 성전을 봤던 분들이 아주 시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것도 성전이라고 지었냐? 이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학개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 웅장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전 성전, 지금 있는 수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답니다. 모양새를 보나 생김새를 보나 구조를 보나 내용을 봐도 솔로몬 성전이 훨씬 더 대단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아,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을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수룹바벨 성전은 오시는 예수가 가까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저 멀리 희미하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도 성전 그러면 지금 예배당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시고 온전하신 분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랑하고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의지를 가지고 무너뜨리셨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이 준비했습니다. 3절 볼까요? 다윗이 또 문짝목과 검을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했다.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했다.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했다. 5절 끝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줍니다. 솔로몬은 그냥 건축합니다. 보여지게 합니다. 이렇게 연결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위하여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그 이후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예수님 안에 다 집어넣어 놓으셨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 희미하게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타내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던 그 어떤 것보다도 완벽하게 온전하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솔로몬 성전에서는 반복적으로 피 흘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그 제사의 모든 것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충족시키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이 준비한 이것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많이 전하고 끝까지 전하고 온전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전 건축이 아니올시다. 성전보다 더 크신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이 네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유대인들이라면 꿈뻑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네 가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성전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 지혜롭다, 멋지게 성전 지었다.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 그건 나한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요나가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 왕까지 짐승까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의 회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대단하신 예수님을 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역사를 우리는 이루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죽기 전에 살아있을 동안만 복음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는 살아있을 동안만 가능합니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5절 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볼 때는, 아버지가 볼 때는 어리고 미숙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도 어떠시겠습니까? 상속자요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 노력으로, 네 재주로, 네 힘으로는 죄의 문제 해결 못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이루었다. 너는 그 예수를 위하여 말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도 멋진 날,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